하나님 말씀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말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큰 교회에 다니기도 했죠. 온누리교회라고. 일본의 야오복음교회도 큰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이 조금 안 나오고 그래도 그냥 그러한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소수의 인원이다 보니까 한 분이 자리를 비면 그 자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빈자리가 저의 마음에는 아픔으로 다가오는 이러한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은 주일만큼은 무엇보다 우선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한 불쌍한 여자를 율법의 정죄함으로부터 구해주시는 사건을 내용으로 하여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말씀 중 요한복음 8장 본문은 12절부터이지만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이 하나의 독립된 어떠한 말씀으로 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2절의 말씀이 너무 강력하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을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데려온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다 어디 가느냐? 어디 있느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의 대화를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지금 가늠한 여자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은 자신이 빛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빛이 없으면 모든 것이 혼돈하고 그리고 어두움뿐입니다. 이 혼돈과 어두움 속에서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도 이 예수님의 빛이 비추지 아니하면 우리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신학을 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이 모든 신앙의 길이 몸에 익숙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예수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야만 됩니다. 어두움 아래서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물을 구분하려면 반드시 빛이 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빛으로서 어디에 오셨는가 하면은 어두운 가운데 오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살아가는 삶을 돌아볼 때에 이 어둠 속에 있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 어두움이 당연한 것으로 그냥 어두움 속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냥 인간의 윤리와 도덕 속에서 가지고 있는 지성과 이성과 받은 교육 가운데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오면 이러한 어두움은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양심의 가책이나 깨달음 정도로 그 구도의 길을 안내하는 빛이 아닙니다. 이방 종교는 이성과 지성에 비추는 등불과 같으며 이는 세상의 빛이 아닙니다. 어둠과 공존하면서 세상을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빛이며 그 동시에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의 빛은 살리는 영이 함께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둠에 있는 자가 이 예수님을 빛으로 영접하는 순간 마음에 찔림이 있고 가슴이 아파서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며 이 더러워진 나의 추한 모습을 깨달으며 절망한 가운데 그저 무릎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엎드리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감동과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새로운 생명이 탄생케 하는 이러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영원한 시간, 끝없는 시간이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죽음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육체를 떠난 사람이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죽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빛을 비춤 받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종교적인 희열이나 기쁨이나 도덕적인 즐거움을 내용으로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 인류 역사를 누가 명하였으며 그 끝은 누가 정하셨는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삶의 기본이며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질 뿐더러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뿐더러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3절로 16절의 말씀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로 16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일반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아멘.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사도는 그러한 것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며 그 첫 자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했다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 안에 빛이 있으니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사도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남자의 피를 통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날 자격도 없으며 만날 길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을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셔요? 그러한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크신 사랑입니까? 본문에 보면은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반대의 뜻을 품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사이에 화목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증표가 십자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로 십자가 하지만은 이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의 모든 슬픔이, 죄의 저주로부터 오는 모든 아픔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처리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영생의 풍성을 누리게 하시는 대속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새 생명을 주시는 일입니다. 생명은 기존의 세상의 것을 변형하고 확대하고 개편해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일반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해탈이나 윤회나 도덕성이나 수행이나 어떠한 봉사나 섬김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사를 선택할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죽고 싶어서 죽는 분 계십니까? 자살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취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죄가 왔고 운명적으로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에요. 우리는 죽기 위하여 세상에 왔고 살기 위하여 죽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육체의 죽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을 위하여, 그 축복을 위하여 잠시 이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런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오늘 이 시간 생명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큰 용기와 힘으로 그리고 축복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주시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 축복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차원이 다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대화는 대화가 되지 않아요.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이야기합니다. 너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그런데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일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4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음성이 생명이 되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7절로 20절의 말씀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얼마나
다른 차원의 다른 경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들 율법에서 너희들이 정한 너희들의 생각도 두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그것이 참되다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런데 수백 수천의 사람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바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쩌면 오늘날 한국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세계 흩어져 보아하는 선교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만 됩니다. 살아가는 어떤 삶의 여정에서 당하는 어떠한 사건이나 또 어떠한 아픔이나 어떠한 고통이나 이 코로나의 사태 속에서도 우리는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삶의 환경 속에 괴로워하고 있는지요, 힘들어하고 있는지요, 거기에 매달려 있는지요. 이런 것 생각할 때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그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빛으로 비추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오는 저주의 어두움들이 물러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일본 비전교회 성도님들에게 생명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세상 문제로 인하여 절망하거나 좌절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인물들은 옥에 갇히거나 순교하거나 그리고 가난과 핍박에 시달리거나 하는 고난의 생애를 내용으로 하여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성경은 저들의 생애를 표현하기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갔던 생명의 풍성한 간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만큼 내면에서 솟아쳐 오르는 생명의 빛과 참된 행복과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박해 중에서도 그리고 옥중에서도 그의 입술에는 찬미가 있었습니다. 사자의 밥에 먹이 사슬로 죽어가면서도 그들의 입술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힘이 그토록 주를 위하여 불태우며 기꺼이 목숨이라도 내어놓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였겠습니까? 단 한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그들의 심령에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떠한 고통과 슬픔일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본 비전교회 가족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일본 비전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비록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를 이제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위드 코로나를 맞으며 또 이어지는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에는 교회가 점점 더 힘을 잃을 것입니다. 세계의 성서학자들과 또 많은 미션 잡지에서는, 매거진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거의 30% 이상 줄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다른 점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한국 교회는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금요 기도회를 하고 무슨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사람들을 그냥 교회에 묶어놓는다고 하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는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교회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리고 평일에는 자기의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정 안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구 유럽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 교회도 그래요. 근데 포스트 코로나에는 한국 교회도 변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생명의 빛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갈급해서 교회로 가는 것이에요. 하루라도 그것을 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꿈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면 그 생명력이 일주일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생명의 빛,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작지만 세상을 이기는 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본 비전 교회의 가족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제는 성경의 어떠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그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세상의 슬픔과 환난과 고통 속에 주저앉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든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는 그래 이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일이 되고 모레 되면은 한 3일이 지나기 전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 속에 빠지고 말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훈련이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하는 것을 몸에 익히는 것이 훈련입니다. 비즈니스 선교사 훈련원인 제이바는 이러한 공동체를 구성하는 핵심 훈련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편이 되어 주셔서 나의 삶을 성경 안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때로는 순종이 안 될 때에 복종하며 가고자 하는 그러한 훈련원입니다. 왜 주일 예배 설교에 이 제이바 훈련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날까? 또 전할까 하며 기도할 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난 코로나의 사태로 제대로 출발하지 못하고 다시 재생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오신다고 하면 모시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도 아마 그렇게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면담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며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그 과정을 체크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는 소수의 사람들로
제바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우리 일본 비전교회의 이 핵심 기둥의 하나가 제바더라고요. 이 제바를 통하여 교회가 제바를 섬기는 줄 알았는데 제바가 교회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제바와 일본 비전교회는 참으로 소중한 것이구나.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분듯 났어요. 여러분 운전들 다 아시죠? 자동차가요, 운전해서 가면은 바퀴가 4개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바퀴 4개는 같은 일직선으로 같이 잘 굴러가야만이 갈 수 있어요. 바퀴 하나만이라도 조금 어긋나면은 바퀴 자체가 잘못될 뿐더러 차 자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는 거예요. 어디에 그냥 처박히는 거예요. 이 바퀴가 일직선으로 잘 굴러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 일인가 생각할 때 모든 차는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죠? 조금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카센터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바퀴에 나사만 좀 느슨해졌어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인생의 길은, 왜 우리의 신앙의 길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면서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그러하지 못하는가 기도할 때에, 그래, 우리 제바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우리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실 분들은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생명의 빛인 우리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의 삶의 여정에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생명의 축복,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가진 자답게 오늘도 풍성한 약속을 가슴에 품고 삶의 구체적인 현장인 우리의 가정과 기업 그리고 사역 속에서 사람 간 또는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축복과 감격과 사랑이 넘치는 날들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 담겨있는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일주일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불안하고 초조할 때, 가슴이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생명의 빛이신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